에스겔서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47장 9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1946년 뉴욕 빈민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의사의 실수로 이 왼쪽 눈 아래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뺨도 또 입술도 잘 안 움직여져서 발음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말투도 어눌하고 또 생김새도 이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애가. 그래서 학교를 12번이나 옮겨 다닙니다. 그러는 와중에 9살 되던 해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도 장애도 있죠. 그 다음에 부모도 이혼했죠.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여기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꿈이 있었는데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배우 일을 하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배역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역 배우 하면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30살 좀 됐네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그때였어요. 1975년 3월 달에 그 전설적인 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있잖아요. 이 헤비급 권투 선수가 무명의 척 웨프너라는 이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죄송한데요,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하고 그다음에 무명의 복서 척 웨프너하고 경기를 하면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래서 각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완성하죠. 제작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작사에게 이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제발 이 대본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주연으로 써주세요. 그런 거였어요. 아니, 대본 읽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주연으로 써달라고 하니까 이 배우는 무명이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무명 배우한테 제작을 해가지고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제작자가 알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대본을 대로 하고 너를 주연 배우로 쓰겠는데, 하지만 제작비는 최소한으로 하자. 큰 돈 못 드리겠다는 것이죠. 좋다. 그래가지고 영화를 찍었어요. 28일 만에 영화를 찍었어요. 28일 만에 영화 찍었으니 얼마나 이게 제대로 찍었겠냐고요. 완성도가 떨어졌겠죠. 그래가지고 개봉을 했네요.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 영화를 딱 개봉을 했는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막 외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예전에 교회에서 모세 같은 거 영화 영상으로 틀어줬잖아요. 모세가 막 홍해 가르면 와 우리 박수 치고 그랬는데 저만 그랬나 봐요. 아무튼 막 그러셨어요. 여기서도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끝나고 나올 때는 다 눈물을 훔치면서 나오고 아주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가 인기 스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배우예요. 빠바밤 빠바밤 이렇게 다 나오는 OST가 있는데, 로키 아십니까? 실베스타 스텔로네. 요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의사실수로 눈 밑에 마비가 있어서 그 다음에 왼쪽이 또 입술이 언어 장애까지 있었으나 그는 배우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 바라는 것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 간절하게 매달리고 노력해 보세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냥 감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서 언젠간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만나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이 밤,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충 했는데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대요. 설렁설렁한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만나 주실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 보셨어요? 사람 많다고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하고 그냥 가버리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라가 아니라 오늘이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가 25년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뒤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포로로 끌려갔죠. 자기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죠. 포로에서 나와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한 상을 보여줍니다.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그냥 뼈도 아니고 심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 중심에 믿음의 심장과도 같았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 이들의 믿음의 심장은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성전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걸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실제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성전이었어요. 왜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쭉 흘러내려서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출입문은 저 하나뿐이지만 이 에스겔 성전은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이 동문은 하나님만 출입하는 문이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문이고 하나님만 출입하는 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문이 동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3장 1절 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던 데가 어디냐? 동쪽이었습니다.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동문에서 흐르는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남쪽 제단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제단이 뭡니까? 예배의 제단이겠죠.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요? 예배의 자리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에스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그 키를 넘겨서 헤엄칠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죠.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볼까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나 고기가 많아지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냥 벽과 벽이 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너져요.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미워 보였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내게 오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 이 말은 바닷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살아나는 것은요, 뭐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대통령을 바꾸고 어떤 정치가 훌륭한 시스템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세상이 변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천지 만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이 차오르는 과정, 단계 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동쪽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남쪽 제단으로 흘러서 내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적셔요?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키를 넘겼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목에만 적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앙은 발목 신앙이에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그 바닷가에 여러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 그리고 발만 찰랑찰랑 담그는 사람, 물 보고 한장해가지고 개처럼 뛰어가서 수영하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도요, 발만 담그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 들어오라고 해도 절대 안 들어가요. 저는 이걸 충분해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무릎까지만 가는 거예요. 무릎까지만. 더 깊은 곳에는 분명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저 죽게요. 저는 무릎이면 족합니다. 그런 거예요. 허리면 족합니다. 여러분, 허리 넘어가면 이제 우리 심장 위로 올라가니까 두렵잖아요.
허리 안에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긴 두렵잖아요 말이에요. 죽을까 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발목이 다르고요, 무릎이 다르고요, 허리가 다르고요, 그 너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목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에 만족하지 말고 내 키를 넘겨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잖아요. 때가 되잖아요. 이게 좀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발목까지 왔다가 이때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무릎, 이때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허리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항아리의 물을 끝까지 채워라, 이 아기까지 채워라, 그리고 채웠더니 떠다 줘라. 그래서 물이 뭐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역 끝까지 안 채워봐요. 그럼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심어야 돼요, 내 마음밭에. 그래서 이 씨가 자랐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사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지반 그래요.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씨앗을 주시는 분이에요. 현찰이 아니라 자꾸 막 어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찰이 좋은데 하나님 좀 넉넉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 딱 그만큼만 주셔요. 왜요? 그래야 내가 다른 마음 안 생길 거 하나님이 더 잘하니까 딱 그만큼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대요. 거두게 돼요. 이제 시골 가보면 들판에 그 추수할 것들이 이제 점점 익어가잖아요.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그 벼에서 모짜리에서 모내기 해가지고 거기서 자라난 게 이렇게 황금 들판을 이룬가 보면 참 신기한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실 테니까. 지금 나한테 발목이구나, 지금 나한테 무릎이구나, 아 이제 허리쯤 왔구나, 됐다 조금만 더 넘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에 흐르는 물은 제단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흘러갔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 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나?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그런 재단이 있는지, 있다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 재단에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이 했잖아요. 제단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없어진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가 세워졌을 때에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잊고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비를 내렸잖아요. 오늘 이 제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왜요? 제단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없고 기도의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계획대로 해요. 내가 꿈꾸는 일, 내가 야망을 갖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뭐예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에서 흘러 제단을 통과한 물은 생명수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는 달리 말하면 살아있는 물이고 살리는 물이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 때문에 되어지는 일인데요, 열매가 시들지 않대요. 시들지 않는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새 열매를 맺고요, 심지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치료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되어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에스겔이 봤던 이 성전 문지방의 이 생수의 역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가서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인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배가, 전에는 내 정욕과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렇죠? 성전 동쪽에 그 하나님 출입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부터 해서 예배의 자리, 제단 남쪽으로 흘러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삶,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늘 그 물이 없어서 그게 아주 그 마지막을 막 다 쥐어짜듯이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게 샘솟듯 솟아나는 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